모든 종교는요 사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와 종교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자, 종교는요 자기보다 강한 신한테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물질과 시간과 어떤 노력을 갖다 치성으로 들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종교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하늘로 가는, 지성소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는 분명하게 다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야말로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리했을 때 우리 내 영이 지성소에 올라갔을 때 이 육체의 몸을 다 벗었을 때 우리가 그 나라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강요하는데요. 그거는 남의 귀중한 시간을요 교회가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죄를 위해서 준 거지, 그 율법 가지고는 절대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자체가 말씀이고요. 말씀 자체가 또한 성령이에요. 오늘날 가장 큰 박수무당이 누구냐? 얼마 전에 세상을 타계한 조용기 목사라고 봐요. 진짜 그 순복음 교회를 다녔다 하면요, 다들 성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교육 훈련이 있어가지고 뭐 세상쯤 많이 뭐 울며불며 콧물 질질 짜면서 회개하고 나면 뭐 등에서 불이 후끈후끈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니 안 보이네, 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네, 뭐 방언이 터졌나 하는데 이거 다 제가 제일 잘 쓰는 18번 말, 귀신 씨라락 까먹은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선교회담보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신도를 분포시켰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조용기 목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박수무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순복음 교인들이 우리 여기 강릉까지 쳐들어오고 어떠한 악플을 다룰지 가히 상상이 되고도 남는데요. 분명한 거는 조용기 목사가 강조하는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명한 천사를 유정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바로 사단의 소리는 거짓 악령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이에요. 이 성경을 온전하게 깨닫지 않고는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열심히 평생을 교회에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헌납하고도 지옥 간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11조를 거두어 드리니까 교회에서 뭔가 이 11조까지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많이 앞장서지만 그런 교회일수록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오면요 저 구석에다 앉혀놔요. 그리고 좀 고급 승용차라도 타고 오면요 맨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그래요.
오늘날 대형교회들 취향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좀 볼품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오든지 가든지. 근데 조금 있어 보이면 앞좌석에다 안내하고, 정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이웃한테 이렇게 실천하고 싶을 때는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난한데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을 시켜주고, 내 남편이 승진이 안 되는데 승진시켜주고, 집을 30평에서 50평 늘려주는 그런 거를 해주시는 그런 요술 갖고 맛을 갖고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고통과 핍박 중에서 한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궁핍함과 가난함도 허락하시는 건데,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교회들 그거 많이 하죠. 네? 이래가면서 오죽하면 그 조용기 목사는요, 얼마나 그걸 부르짖었으냐, 목소리 자체가 쉬쉬 소리 내는 거 있죠. 저는 그 조용기 목사 이렇게 설교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딱 무당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 조용기 목사 있죠, 시시거리는 거 있죠, 발음들 미시옵니다 이런 거 소리조차도 저는 귀에 거슬렸어요. 아예 보지도, 딱 한두 번인가 서너 번 듣고 그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빤해요. 왜? 제 주변에 순복음교회 다닌 사람들 하는 소리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닌데, 근데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머릿속에 거짓 교리가 잔뜩 들어있어서 정말 참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걸 빼내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 초신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죠. 싹싹 빨아들이는 건 많이 봐요. 근데 교회 수십 년 다녔다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여기 오면 저랑 늘 이렇게 분쟁만 하다 가시는데, 그걸 빼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목사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니, 성경이라는 우리 말씀으로 오신 그 성경이라는 그 위대한 우리의 가르치는 스승님이 계시는데, 말씀으로 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얘기만 적혀 있어요. 은혜의 사랑.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뭐를 지킬 수가 없는가?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종교는 사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기라는 이 글자가, 사자는 거짓 사자에다가 기는 속일기예요.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무슨 교가 됐든 다 거짓사 속일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은요, 전부 다 마음 안에 거짓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속일 사자에다 넘칠남이에요. 속이는 게 마음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소리가 남을 속이는 거짓말뿐이라서요. 음란과 도덕과 거짓 증거인 악한 생각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자들은요, 다 뱀의 관계, 그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하가 바로 교회거든요.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뱀한테 넘어갔어요. 뱀은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그 파충류가 아니라 바로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리 끊긴 자들은요, 그 마음 안에 다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요,
마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 자체가 바로 사단의 소리예요. 우리나라 기독 인구가 1000만 인구예요. 물론 그 중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참 목사님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기 때문에, 왜?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실천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거짓은요 선전해야 되니까 화려하게 꾸며놓기 때문에 거짓이 95%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5%도 안 되는 정말 참 목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려져서 세상 밖에 드러나지 않는 건 제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너무 많은 거짓 목사들의, 또 거짓 교리들의, 이 1000만 인구의 그 하나님의, 그 중에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사단에 미혹되어 심판으로 가는 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요, 영이고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고요. 내 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 그러셨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수천 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10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너랑 내가 하나가 되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말씀과 동행하면 거기가 바로 하늘로 가는 천국 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여러 곳에 밝혀 놓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진짜 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고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그 현란한 말씀씨의 그 목사들한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밝혀놓았는데, 인간들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들어가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잠겨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요. 악이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네, 꿈의 현명을 받았네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8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나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면 예레미야 선지서에 유다의 신들과 성읍수가 같다고 했겠느냐는 거죠. 그만큼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악령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중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를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 밝혀 놓았어요.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가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놓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더러운 영에서는요, 깨끗게 된 자가 없어요. 악령은요, 셀 수 없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으나 성령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요, 깨끗해지려면은요, 그야말로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즉 생명수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세례란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들이에요. 지금도 목사들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네, 은사의 능력이 있네, 하나님께 응답받아 교회가 부흥이 되었네, 어쩌냐 하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요 하는 헛소리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이 헛소리를 많이 한 목사가 누구냐? 바로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목사예요. 그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요, 그렇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 양반 모르긴 몰라도요 지옥 가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목사들을 경계하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 놓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야죠. 이 거짓 목사들 교리에 속게 되면요, 여러분들 영원히 그야말로 심판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무도요, 살기 위해서요, 안간힘을 써요. 산림력의 효과를 높여주는 피톤치드를 나무가 뿜어내는 이유는요, 나무들 스스로가 이 물질을 발산시켜서 자신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 피톤치드가 사람에게 약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숲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무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나무의 지혜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사단의 게임에 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나무가 살기 위해 피톤치드를 발산하여 생명을 지켜나가듯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끌고 다니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그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돼요. 나무에 피톤치드가 약효가 있어 사람들이 숲을 찾듯이요, 영혼의 목마른 자들은요,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이 살 길이 생기고요, 영생의 길이 열려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니. 참떡, 그야말로 예수님의 참떡이 무엇냐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이 떡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우리의 육이 살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내 영이 지성소에 거해야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는 날 육을 여기다 놓고 내 영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요, 생명의 열매가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는요, 바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으니 말씀 자체가 성령이고 생명이며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므로 목사들이 성경을 전할 때 아주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 말씀 자체가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공급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으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인가 땅에 있는 사람인가를 아셔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귀 있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런 사람들은요 들어가는 게 전부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탐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인 진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참만 나오죠.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이 심리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거짓말 자체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는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요 어디를 가나 전부 속이는 영들이 그야말로 악령들이 다시 말해서 사기꾼들만 득식을 거리다 보니까요 이 땅에 복을 구하게끔 종용을 함으로써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 말씀이 그리워서 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더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참 진리만 생명의 말씀인데 거기에 거짓 교리가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 속에서 갈급함을 느껴요. 조급함을 느끼고 조갈증을 느껴요. 주님의 세계는요 사랑의 나라요. 무엇이든지 영생을 위하여 구하는 것에는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영생 그야말로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야 이 땅에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자들은요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참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아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예수님만을 참 빛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대언만 하지 거기에 생각이 한 티끌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참인가 거짓인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건가 그거를 판단하시려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안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 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는요 더 이상 목사한테 속지 말고요 그야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은요 아벨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역사를 통해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야말로 사단들한테 감추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야말로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어느 때 다시 오신다고 다 중고해 놓은 책이에요. 즉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실체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의 본체예요. 즉 말씀이 받아지면 알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서서히 알아져 가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직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만 깊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그러므로 그종 선지자한테 주신 표놓인 책이 5장에서 어린 양이 갖고 계셨지만 10장에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종들에게 감추어 놓은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7인으로 봉안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뜻이에요. 따라서 복음이 내 안에 거할 때는 더할 수 없이 달고 기쁜데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만큼은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나 주변은 물론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전쟁해야 하는 부분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고 또 천상의 세계까지 보고 왔던 이 사도 요한도요, 책을 받아먹고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 썼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일이 그만큼 고됐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찌 사도 요한과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피할 길을 먼저 열어주신다는 점이에요. 즉 빛과 어두움을 분명하게 가려 하늘의 백성들한테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와 같이 이 땅이 어둠의 사람들과 하늘 빛의 사람들을 반으로 정확하게 갈라놓고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기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 어둠이 곧 이단이거든. 이단의 자식들, 즉 이들도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요, 그들은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놓고요, 저마다의 소리로 하나님의 멍에, 다시 말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서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세벨, 거짓 선지자, 자칭 유대인, 사단의 해들을 경계하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인 계시록을 분명하게 알려면은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곱 금초대의 일곱 별이 왜 비밀인가?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은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한 것인가? 또한 언제, 누가, 어디서 그 사건을 무엇으로 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한테 내 영혼이 저당 잡히지 않게 돼요. 특히 이 계시록을 가지고 가장 많이 교묘하게 인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우두머리에 총칭이라 할 수 있는 신천지, 그 이만이에요. 절대 신천지는요,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사단들한테 열어놓지 않은 걸 어떻게 지들이 안다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계시록 3권을 썼겠습니까? 그거는 신천지한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신천지한테 빼앗기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목자라고 하는 이들이 다 소경이다 보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교인들이 전부 그 현란한 성경을 가지고 교회들을 설명할 때 워낙 교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무식하니까 글로 다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계시록 사건은요, 지금 분명한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요, 경영케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계시가 성취될 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들짐승이 뭐냐면 바로 이단들이고, 이단의 총칭은 신천지거든요. 이 들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아주 강명한 천사를 유정한 목사들, 이들한테요 잡아먹히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있는 일들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들이고요, 장차 앞으로 될 일들은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일들이에요. 그리하면 일곱 금축대와 일곱 별이 왜 비밀인가? 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길 예비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 세대가 먼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림 때 그야말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였던 거예요. 계시록은요,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말세 사건을 이상으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은요, 기록된 사건의 순리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계시록 서두에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 교회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가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다면 일곱 교회한테 내린 그 비밀이 무엇인가? 첫째는 큰 바벨론. 바벨론이 대형 교회거든요. 큰 바벨론에 대한 실체를 알게 한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계시록 17장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자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자 천사가 그 여자가 교회거든요. 그 여자가 바로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바로 7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이 본 짐승이 바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얘기해 주면서요. 이들이 땅이 육신이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따라서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종이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 했던 거예요. 계시록 자체는요, 그야말로 일곱 개가 꼭 일곱 교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일곱이라는 거는 완성의 뜻을, 충만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나타내는데, 왜 일곱 교회들한테 이 말세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했느냐면요,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 아니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회복해서 너희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시록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반드시 수반되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경에서 무엇이라면 바로 비밀이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